이 본문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전하실 때 다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자, 오늘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니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를 자 36절에 자 읽어요. 시작. 이는 선자를 통한 말씀하신 바 아니 35절 시작.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하려 합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드러낸다는 게 계시하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는 세미온 숨은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깨달아져서 천국 비밀을 소유하게 하시고, 반대로 마음이 완고하고 늘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는 자들은 도무지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에 말씀을 읽을 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의 음성으로 들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비유가 총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 하나 상고했죠. 또 어제 가라지 비유를,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나눴고, 오늘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가 있고, 그리고 천국 보화의 비유가 있고, 또 진주 비유가 나오고 그물 비유가 나와요. 오늘은 이 쌍둥이 비유라 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동시에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겨자씨 비유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래서, 자, 여기서 천국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자, 겨자씨는 여러분 그냥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좁쌀보다도 더 작은, 좁쌀보다 더 작은, 까마 짭짭한 좁쌀보다 작은, 굉장히 작은 씨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씨를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작고 미비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속성을 말씀하시려고 이제 겨자씨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신문은 어떤 일이라느냐?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작은 겨자씨 씨를 심었는데, 와, 이게 막 이제 싹을 나고 막 자라갖고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배로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뤘다. 수천 수만 배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속성을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성장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수박씨 안에 수박이 수천은 안 되는 수백 개가 들어있잖아요. 사시 안에 그 작은 도토리 안에 큰 느티나무가 들어있는 거죠. 사도행전과 교회사를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겨자씨 비유가 알려주는 거예요. 12명이 120문도가 이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에 막 3천, 5천 명씩 와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년 안에 적어도 20만이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해보면 2년 만에 한 20만 명이 막 부흥했어요.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을 장악하고 미국으로 가고 태평양을 건너서 또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오고 중국에도 들어가고 지금은 한 25억에 어마어마하죠. 120명이 시작한 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입니다. 1807년쯤 중국 땅에는 단 한 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때 로버트 모르슨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7년 만에 한 명 전도했대. 한 명. 그분이 25년 사역하면서 10명에게 세리를 줬어요. 10명에게. 그만큼 그 땅이 천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고 연약한 도대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할 정도로, 근데 그 후 200년이 지난 이후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어떤 분은 1억이라고 말도 하고 200년 전에 한 명도 없었던 그 땅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조선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1885년쯤 언더우드와 펜저라 선교사들이 막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겨자씨처럼 미비하고 연약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우리 인구의 한 25% 그리고 10만 교회 종들 5만여 교회가 있고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막 사역을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라. 그래서 가보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작은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 복음화됨으로 그게 아프리카 곱티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68%가 기독교입니다. 아프리카를 장악해가는 어마어마한 복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120문도 안에 있는 25억의 아니 교회사를 통해서 그동안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심으면 아블로는 물을 주고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심는 자와 물 주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한 자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돌밭도 있어요.
한 4분의 3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지금 메시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자, 두 번째 누룩 비유를 보게요. 자,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다. 마치 여자가 가루 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전국은 가루 서말 갖다 놓게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누룩이 효모죠, 그죠? 이게 소다, 이런 이스트지, 이스트. 자, 우리가 시골에서 빵을 줄 때 밀가루에다가 소다를 넣고 이스트를 넣고, 때로는 저희 어머니는 막걸리를 넣어갖고, 그래갖고 그걸 반죽을 해서 이불에다가 푹 담아 이렇게 덮어놔. 그럼 이게 막 부풀어갖고 그냥 이 빵을 쪄먹잖아요. 자, 이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발효를 시킨대, 발효를.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산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변화라면, 이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재봉 같은 살인마, 무시무시한 살인마, 도끼로 그냥 한 가족을 다 죽인. 근데 이런 삶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어서 그가 감옥에서 몇 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2,000명을 전도하고 천국 갔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한 시대 민족 가운데 들어가도 바뀝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보십시오. 복음에 들어가면 그냥 한 시대가, 한 민족이 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데는 여러분, 거기가 그 게르만 민족, 바이킹 후예들이, 해적대들의 조상들이 뭐 먹고 산 사람이면 해적대 하면서 먹고 산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나라 민족이 신사의 나라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찬란한 문화를 피우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냥 그 잔인한 그 해적대 바이킹의 후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변화들이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단기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영암으로 가는데, 그 땅을 제가 이렇게 답사해 보니까 굉장히 불모지 중에 불모지. 거기가 외국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힌두권, 무슬림권, 불교권, 사회국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다 뭐라고 왔겠어요? 돈 벌려고 하죠. 돈 벌려고. 야망.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욕심들, 야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이 땅에 돈 벌고 꿈의 나라 온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분국으로 들어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